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찬양 받으시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다는 표현은요, 신 중에 최고의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최고의 신이라는 칭호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고요. 거룩한 성은 2절에 나와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두 곳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의미를 가진 이곳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신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막에 늘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거주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 그리고 거룩한 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궁중은 모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바로 이곳이 너무 아름답고 이곳이 온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이곳이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새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요새가 되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실제 그들의 요새가 되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 4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주변의 왕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그들을 공격했지만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침공했다가 너무 놀라 혼비백산하며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심한 고통에 사로잡혔다라고 기록돼 있죠. 그리고 두려움에 도망치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패하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의 배는요, 당시에 가장 크고 강력한 배를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강력했던 그들의 배를 동풍으로 완전히 박살내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찔러 주신 거예요. 이렇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시에 이방 왕들이 패하여 도망한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신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란 확신이었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예루살렘 이 성이 영원히 견고한 이유는 이곳이 단단하게 지어져서가 아닙니다. 이곳에 엄청난 군사력이 대비하고 있어서도 아니죠. 이곳이 영원히 온전하고 강성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한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가 직접 확인해 보라고 권고합니다. 시온에 직접 와서 둘러보고 돌아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왜요? 적군들이 수차례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것이 얼마나 견고하게 남아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자신이 찬양하는 이 찬양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전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그저 상상 속의 이야기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계속 진행 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후대에 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며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패할 뿐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냐입니다.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배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순종으로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